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하기 참 곤란한 말씀으로 끝나죠. 쳐 죽이니라 그랬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적 성장인데 영적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수요 지성소 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가운데 모두가 한결같이 이런 시기에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게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자신들이 후퇴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렇게나마 다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영적으로 다시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다라는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필요성과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라고 했고요. 또 환경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으며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코로나 19이라는 전에 없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또 필요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누구라도 관심 갖고 싶지 않아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노의 문제로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조지 플로이드가 정말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을 했는지 혹은 알고 사용했는지 모르고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그랬고 또 위조 지폐 사용이라는 것이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 그런 범죄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루는 과정 가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격언을 무시한 한 백인 경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과잉 진압이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겠나라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점점 폭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약탈과 방화와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도 자기 상점을, 맨하탄 상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진압하려고 하는, 또 지휘하려고 하는, 억제하려고 하는 정치인들과 많은 경찰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와 다른 관점으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모든 현상이 분노라는 키워드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고 해석되어진다는 점과,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언제든지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감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사랑을 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렇게 늘 행복하고 좋은 감정만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더럽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앞으로 차가 끼어들었을 때, 혹은 차가 막힐 때, 그래서 타야 할 차를 놓쳤을 때, 계획했던 일이 틀어졌을 때, 엘리베이터가 빨리 작동하지 않을 때, 계산대 앞에 선 사람이 지체할 때, 거절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을 때 등등, 이러한 때 우리 안에 용암처럼 막 솟아오르는 것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누구든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쉽게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찾아온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심각한 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29장 22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얼마나 많이 보고 듣습니까? 며칠 전에 있었죠.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9살 된 남자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서 질식사해서 죽게 한 일. 세상에 최초 몇 시간 동안 아이를 가둬놓다가 아이가 그 안에서 용변을 받다고 더 작은 가방에 가둬왔고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대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계모가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분노를 해결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누구든 그 계모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극악모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곧 분노가 삶의 고통과 범죄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후회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때 좀 내가 참을 걸. 그때 좀 내가 절제할 걸.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 간의 비극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5절에 나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인이 자기 안에 생겨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에게 분노를 해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이 분노함을 보고 그 분노를 해결하고 통제하라고 경고하셨지만 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함으로 마침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우리 안에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곧 너무나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생각할 수만 있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열을 세라는 말도 있어요. 즉각 반응을 하는 대신 일단 심호흡을 하며 잠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과 통제력인데 저절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길러지는 거예요. 매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를 폭발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원인을 파악해보고, 혹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분노했더라 할지라도 다음번에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길러야 되는 것이 분노를 통제하는 그 능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왜 화를 내?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네가 그렇게 분노할 일이야? 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물으신 이 어찌미냐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남마라는 단어인데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서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가인이 합당치 못한 이유로 분노가 들끓고 있으니 왜 분노하는지,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노의 순간에 잠시 멈춰서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다가 보면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흔히들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혹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라며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실상은 분노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쿠키를 한 봉지 사서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책을 보며 쿠키를 먹는데 자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자기 그 쿠키 봉지에 손을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뺏어 먹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저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마지막 쿠키가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 그 남자는 그 쿠키 봉지에 손을 넣어서 쿠키를 뺏어 먹는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보딩을 알리는 그런 안내방송이 나왔고 일어나서 자기가 읽던 책을 덮어서 가방에 넣으려고 가방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 있었죠? 그 가방 안에 자기가 샀던 쿠키가 봉지도 뜯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자기가 남의 쿠키를 뺏어 먹으며 오히려 그 남자가 자기 쿠키를 뺏어 먹은 줄로 알고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착각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함 때문에 등등 자기 안에 그 이유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고 거기에 괜한 분노를 쏟아부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오늘 가인도 한번 보세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또 7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곧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이 너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너 삶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주셨는데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한 채 결국 동생에게 엄한 분필을 내서 죽이는 죄를 짓고 가정에 비극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가인과 아벨처럼 비극적인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늘 괜한 분노로 인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겨나는 분노를 잘 해결하고 통제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즉각적인 분노를 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왜 분노하는지 분노의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안에 잘못된 감정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원인들. 단기간에 그런 삶의 태도가 갖춰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늘 분노의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이 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지금 다스리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죄로 연결될 것을 알고 아주 긴급하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마치 맹수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문 앞에 웅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비슷한 경고를 하죠.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죄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삼키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 죄가 다스려질 것이다. 그 죄의 원인이 되는 분노도 네가 선을 행하면 그 분노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선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게 전해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이치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마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되는 도리를 하며 살아가라. 그런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보여질까요? 분노하는 성도에게 화평과 오래 참음이 보일까요? 자비와 온유와 절제는 어떻습니까?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분노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내가 참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참는 것이 복된 것 아닙니까? 곧 성도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함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노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요. 가정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늘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말과 행동에도 이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다가 저 사람이 분노하다가 그 가정은 분노가 떠날 날이 없고요. 그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 날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깃들 틈이 없어요. 분노하는 아버지와 분노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요셉은 형들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흔히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 아들이 거짓거리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왜 이렇게 됐어? 누가 너 그렇게 내 재산을 함부로 쓰래?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안아줬어요. 기뻐했어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이해하고 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데 더 집중하시고 열심을 냅시다. 그리하여 내 안의 분노도 해결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나와 관계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끝으로 분노를 해결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추방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겨난 분노를 추방해버리라는 거예요. 곧 분노라는 것은요, 희한하게 두면 둘수록 병이 되고요, 그게 커져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빨리, 될 수 있는 한 빨리 추방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극한 분노에 휩싸여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 이 범죄하려는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추방하지 않으면, 아주 긴급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추방하지 않으면 내 코앞까지 온 죄가 너를 삼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를 빨리 내던져버려라, 추방해버려라. 에베소서 4장 26절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 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노를 추방시키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라는 것도 물론 후회도 되지만, 분노가 생길 때 일단 이제 막 조금 분노하고 나면 좀 시원하죠.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종류를 보면은요, 대부분 자기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그 고난을 겪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분노할 수 있는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휼함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입니까? 분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할 때는 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런 거잖아요.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분노를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기 안에 차오르는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기도로 분노를 추방시킨 거예요. 실제로 시편 안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분노를 막 쏟아붓는 그런 고백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면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모든 것들이 분노를 추방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것이 삶의 고통을 불러오고 범죄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 그래서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그래 보셨어요? 별로 없을걸요? 그러면서 자신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좋은 말로는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 분노함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뒤끝 없으면 돼요? 근데 뒤끝 없다는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처 줌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괴롭잖아요. 하나님 그런 삶이나 삶의 열매를 보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분노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분노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분노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언급했던 그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기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라고 끝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기도에 대한 교훈은 반드시 응답으로 끝이 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다스리고자 기도할 때 내 안에 분노를 해결해 주시고 분노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진소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스피리추얼 피직스라고, 그러니까 영적 물리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리학의 그게 뭐예요? 물리학은 모든 사물의 모든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피직스. 분노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분노를 해결해 주시고 분노의 원인까지 제거해 주시는,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분노를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로 분노 해결과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 곧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의 분노 조절 방법은 3가지예요.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도로 분노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노 사회라고 하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말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만큼 분노가 익숙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자주 폭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 결과로 얼마나 고통이 많이 생겨나고 얼마나 범죄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지금 멈추라고, 하나님은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의를 위해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노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반드시 들은 그 내용대로 훈련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운데 분노 조절 능력이 갖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영적 거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